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요한복음 17장 6절. 선교사란 하나님의 영이 다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현실적인 소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삶의 특징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마음을 다해 자신을 비우고 다른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속성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때 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셨던 기적을 근거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내 것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주님을 향해 경쟁이 되는 관계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속하기를 더 원하고 배우자 또는 자신에게 속하기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분의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 책임지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은 주를 위해 뭔가 하게 하는 영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영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비밀은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0월 14일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고 있는 모태신앙인도 부모님으로 인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시작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 타국이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들고 타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비록 타국이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직장에, 그리고 사회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챔버스는 선교사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성숙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타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인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고작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외지 생활을 해도 한국 땅이 참 그리워서 많이 힘들고, 더군다나 어학연수하러 선교를 하러 간 것인데 고작 1년 동안도 그런데 거기서 타국에서 일평생을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몇십 년을 선교 생활을 하시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곳에 가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왔을 때 가능하면 쉼과 재충전이 되도록 도우려고 애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더군다나 대형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선교사님들이 묵고 가실 수 있는 선교센터들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모스의 말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기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 우리가 파송받았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혹은 자기 목숨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모스는 이것을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것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주님을 향해 경쟁이 되는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에 속하기를 더 원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한쪽으로만 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바람둥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 그 밖에 인간관계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기의 힘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머스가요, 묵상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은 주를 위해 뭔가 하게 하는 영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는 영이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선교의 비밀은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내 자체 내에서, 내 내면 안에서, 내 내면에 있는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